샬롬.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삶의 거점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한 걸음을 걸어가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임을 고백하며 청지기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두 천사는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돔이 곧 멸망한다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사이들은 성에 남았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만 황급히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두 천사의 명령을 들은 롯은 산 대신에 소알로 도망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어찌 보면 생떼를 쓰는 롯의 요구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타협하여 소알로 도망하게 된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룹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해가 돋을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심판 장면은 밤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낮에 일어납니다. 낮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불꽃은 밤에 멀리서 잘 보이고 연기는 낮에 멀리서 잘 보입니다. 본문 24절과 24절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재앙에 대한 묘사는 24절과 25절에 국한됩니다. 정확히는 24절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25절은 결과를 설명합니다. 24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친 재앙이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아가 창세기 기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 것은 유황과 불입니다. 이것은 유황불이나 타는 유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큰 지진이 일어나 성들을 초토화시킨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진은 요단 골짜기에서 곧잘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맹렬한 지진이 발생하는 동안 고열, 가스, 유황 및 역청이 갈라진 지층의 틈새를 통해 뿜어져 나왔고 지진에 동반되는 벼락이 가스와 역청에 불을 붙였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라는 구절을 무시한 해석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성들의 불타는 유황 덩어리들을 내던지셨다라는 분명한 인상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유황불은 두 성과 그 성들에 사는 모든 사람,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독립하여 이곳을 택할 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이 지역의 푸르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푸르림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무와 채소까지 탔으니 짐승들의 멸망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설명할 때에 본보기로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상황 속에서 두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롯의 아내는 이 명령을 어겼지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롯의 아내는 자신이 남겨놓고 떠나 했던 것에 미련을 두면서 망설이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운명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포기할 것을 과감히 포기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미련을 두다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진행되어지는 부분을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창세기 19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바라봅니다. 여기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유일한 곳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그렇게 말이 많았던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기에 말을 잃었을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참히 멸망한 모습이 그의 입을 막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들에서 떠오르는 연기 기둥을 보고 모든 생명이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밖에 결론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조카와 조카 딸들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29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왜 롯을 살려두었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롯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두 차례나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롯과 그의 딸들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깊은 죄악의 결과는 결국 유황과 불의 심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지만은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중에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보더라도 수많은 뉴스를 보느라면 언제 심판이 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며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 안전한 성으로 이동하는 중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로 들어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죄악된 세상의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골똘히 돌아보고자 하는 유혹이 수시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의 영원한 고백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구원의 천성에 이르기까지 주님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저 천상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 것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성도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